2020년 12월 7일 월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다니엘 1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의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얼마나 세상 마지막 때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종말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것은 마치 이단들이나 하는 말이라고 치부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여 종말의 때를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문제이지 종말 그 자체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늘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는 심정을 가지고 날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니엘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이 당할 일에 대한 묵시를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보는 10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은 종말에 관한 계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 3년에 다니엘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고레스 왕 3년은 처음으로 유다 백성 중의 일부가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향했던 시점과 멀지 않은 때였습니다. 아마도 다니엘은 그 누구보다도 조국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성전에 참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시기 인생의 말년에 이른 노쇠한 몸으로 귀향길에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그는 바사에 남아 귀환하는 백성들을 돕는 일을 했을 것을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는 비록 예루살렘 땅으로 귀환하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고 회복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후손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 다니엘이 바사왕 고레스 3년에 21일 동안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은 80세의 노인입니다. 노인이면 건강을 생각해서 더 영양가가 높은 음식들을 섭취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작정한 21일이 차기까지 좋은 떡과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으며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슬퍼하고 절제하며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분명히 알았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행위는 마음속에 있는 깊은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통해 포로 기간이 끝난다고 해서 위기가 사라지지 않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여전히 고통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그는 슬픔에 잠긴 나머지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장차 왕국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악한 왕이 일어나서 백성을 박해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매우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좋은 음식을 끊고 간절히 기도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도 음식을 끊고 기도하기는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노년의 다니엘이 어떠했을까요? 그러므로 음식을 절제하고 기도했다는 것은 그의 신앙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있었는지를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본디 신앙 생활은 기쁨에 찬 생활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라 해도 감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혀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러분, 때로는 복음을 위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기쁨보다는 민족적 비통함과 시대적인 고통을 안고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들을 위해, 우리 주변의 바른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웃들을 위해, 또한 더 나아가 민족과 열방을 품고 근심하고 슬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변 사람들을 위해,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위해 눈물 흘리며 주님의 마음으로 구원에 동참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서 한 존재를 보게 됩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그 존재는 얼굴이 번갯빛 같고 팔과 발은 빛나는 녹과 같았습니다. 이는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니엘은 히데겔 강가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요 영광입니까? 다니엘이 히데겔에 자주 간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히데겔은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 강을 말합니다. 다니엘은 이 티그리스 강가에서 자주 기도하곤 했는데 그것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강가에서 자신을 정결케 하곤 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그발 강가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기도할 것을 찾다가 빌립보 성 밖에 있는 강가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여성들을 보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처럼 선지자나 사도, 신앙인들이 강가에서 기도하게 되는 것은 그들의 정결의식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신앙인들은 기도하기 전 정결의식의 하나로 그들의 손을 씻었습니다. 다니엘은 금식하고 강가에서 손을 씻고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볼 당시 히데겔 강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만이 예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 위험에 놀라 도망하여 숨었습니다. 오직 다니엘만이 영광의 환상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위대하신 예수님 앞에 계속 서 있는 것을 그의 몸이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힘이 빠졌고 결국 그는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 것처럼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언제나 기도하기에 힘썼고 그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진정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늙어갈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령한 일에 냉랭해지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은퇴하신 권사님, 은퇴하신 장로님, 집사님들이 연로하신 몸을 이끌고 날마다 새벽에 기도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존경스럽고 부럽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의 기도가 있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게 된다는 사실을 목회를 하면서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행복한 교회도 그러한 신앙의 본을 보이시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신의 건강에만 치중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칫 건강이 우리 삶의 우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의 생활도 소홀히 하게 되고 신령한 일에 냉랭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다니엘처럼 항상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기도하시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월이 가고 상황이 달라져도 신실하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품고 또 나라와 민족을 품고 이 땅의 아픔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어젯밤에 단계가 강화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